652일차 요한복음 18장.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나무가 우거진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그곳에 가신 일이 있었으므로 예수를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딸려보낸 한 무리의 군인들과 경비병들을 이끌고서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 무리는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일이 다 아시고는 앞으로 걸어나가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는 예수를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말씀에 놀라 뒤로 물러나며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 그들이 다시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을 가게 하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때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재빨리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네 칼을 어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군인들과 지휘관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했다. 그들은 예수를 밧줄로 묶은 후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신 것이 더 낫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의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제사장과는 잘 아는 사이엔 그 다른 제자가 돌아와 거기에 있는 문지기 소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문지기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부인했다. 날이 추워졌으므로 경비병들과 종들은 불을 피워놓고는 그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슬며시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뜰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놓고 말해왔소. 언제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그곳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요. 나는 숨어서 몰래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는 것이오?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그들은 내가 한 말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것이오. 예수께서 이처럼 대답하시자 그때 가까이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의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다. 대제사장님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 경비병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증거를 대어보시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어?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하오?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귀에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 하나인 어떤 이가 베드로를 몰아세우며 말했다. 당신이 올리브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데 그러시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큰 소리로 난 아니요 하고 다시 부인했다. 그러자 곧 다길기 울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로마 총독의 관저로 데리고 갔다. 어느새 이른 아침이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였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를 당신에게 넘겼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 말에 유대인들이 반발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관저 안으로 돌아가 예수가 자기 앞에 불러다 세워놓고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을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한 말이요? 빌라도가 말했다. 너는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너희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긴 것이다.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소. 만약 그랬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지 않도록 능히 막았을 것이요.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소. 빌라도가 또 물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당신의 말대로 나는 왕이요.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소.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듣소. 빌라도가 또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과 함께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해마다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19장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다. 로마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다시 당신들 앞으로 끌고 나오게 하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채 관저 밖으로 끌려 나오자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 크게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지만 빌라도가 대꾸했다. 당신들이 그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했소. 그래도 유대인들이 계속 우겨댔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그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야 마땅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말했다. 나에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제야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는 나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니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욱 크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로마 황제의 충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관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돌을 깔아놓은 광장의 재판석에 앉혔다. 때는 6월절 전날 낮 12시쯤이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어. 유대인들이 소리쳤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되물었다. 당신들의 왕을 왜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나갔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처형 장소로 갔다.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였다.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가운데에 두고 좌우 양편에도 각기 죄수 한 명씩 십자가에 달렸다. 빌라도는 죄수의 명패를 준비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엔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까운 데다. 명패가 히브리어,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그 명패를 읽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했다. 저자의 명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썼소. 바꿔 쓸 수 없소. 한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사람씩 하나씩 차지했다. 속옷이 남았지만 그것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다. 속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차지할 사람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항아리에 담긴 신 포도주를 우슬초 가지에 꿰인 해면에 적시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그것으로 목을 축인 뒤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뒤 머리를 떨구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6월절이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큰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차례로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 이르자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대신에 군인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그러자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증언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며 조금도 거짓이 없다. 그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이처럼 증언하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추어 오는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뒤 정성껏 모셔갔다. 또 전에 예수를 한밤중에 찾아간 일이 있었던 공회의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어 만든 방부제를 100근가량 가져왔다. 그 두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이 장례 풍습을 따라 방부제를 바른 뒤 길고 고운 배로 온몸을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에 한 번도 시신이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안식일 전에 빨리 일을 서둘러야 할 필요도 있었고 또 새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거기에 모셨다. 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녀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걸음이 빠른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닿았다. 무덤에 도착한 그 제자는 몸을 굽혀 예수의 시신을 쌌던 고운 삼배 자락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이내 뒤따라 달려왔고 그는 예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거기에 고운 삼배 자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잘 개어져 삼배 자락 옆에 놓여 있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도착한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또한 그것을 보고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들이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시신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또 한 천사는 팔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돌려 둘러보다가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채지 못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해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외쳤다. 이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뵌 일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자, 성령을 받아라.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했다.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구멍이 난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그 말을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역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인 표징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21장.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다. 거기 디베랴 바닷가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일행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그들은 좋소 함께 갑시다 하고 모두들 따라 나섰다. 하지만 밤이 꼬박 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여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하도 많이 걸려서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얼른 걸치고는 물속으로 급히 뛰어들었다. 그러나 배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해변에 닿았다. 당시 배는 해변에서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해변에 닿아보니 주께서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또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이 잡혔지만 그물은 조금도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와 같이 생선도 나누어 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으로 벌써 세 번째였다.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 떼를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불안해하며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 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밝힌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차려입고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릴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었다. 그 제자를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단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아주 많다. 만일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많은 책들을 다 담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